따라서 눈에 보이는 능력, 표적,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은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아서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8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할렐루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불법한 자를 죽인다고 합니다.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사랑의 감정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즉 복음을 정확하게 받지 않는다는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겠다.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허용. 그러니까 아예 미혹받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이고 그럼 하나님이 방치한가 있냐? 그걸 왜 막지 안 막나? 왜 안 막았어요? 말씀 순종하면 복의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순종 안 하는 선택에 대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봇으로 인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100% 모든 인간은 나를 무조건 섬기고 믿도록 안 만들어놨습니다. 자유의지를 줘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안 순종할 수 있는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는 자를 기뻐한다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정말로 이거는 진짜 누가 뭐래도 이건 하나님께 원망해야 될 상황, 거기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자예요. 그 사람은 그거 했다니까.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인물들이 거기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사자굴에서 승리했어요. 용광로 속에서 승리했다니까. 골리앗 앞에서 승리했고 홍해 앞에서 승리했고 요단 앞에서 승리했거든. 지금 우리가 그 승리를 확정할 시간입니다. 지금 저한테도 말 못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문제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 고백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불신앙한다고 응답된다면 불신앙해보자니까. 염려하면 됩니까?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은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아무도 길쌈도 안 하고 먹이지도 않았는데 잘하는데 하물며 너희가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참새보다 못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단순하게 내 개인 구원에 만족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안양복음화, 대한민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성취, 유언적인 언약의 성취에 우리 생을 걸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망할 수 있습니까? 뭐가 망하는 건데요? 돈이 다 없어지면 망합니까?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망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망한다는 단어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가 영접한 순간부터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 속에 함께 계시면서 정확한 때에 이 승리를 누리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왜 실패한 자입니까? 아니라니까. 진짜입니다. 말세의 능력과 기적이 아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만 승리합니다. 아멘. 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이사야 40장 7절 8절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뭘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참 선지자 직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음을 깨뜨리고 죽은 지팡이 싹이 났다는 건 부활에 대한 참된 왕에 대한 능력,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 만나, 떡상, 제사장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중직, 그것도 언약궤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간 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심지어 요한복음 20장 24절에 31절에 도마가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하는 못 믿겠다. 예수님 나타나 만져봐라.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너는 본 걸로 믿느냐 만지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우리가 더 복된 사람입니다.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이게 믿어진다는 건데. 2번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한 300가지가 넘는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고 사무엘하 7장 8절 16절까지 이야기했는데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도 먼저 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 이거는 아브라함은 이삭인 줄 알았습니다. 이삭은 야곱인 줄 알았습니다. 야곱은 자기 12제자 중에 요셉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누구죠? 대적의 문,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케 할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처음부터 뭐라 그랬죠? 천하 만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언약을 실패했고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한국 사람인 우리가 마지막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66권의 완전한 성취와 끝을 내기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연결한 거라니까. 지금 네팔 2차 사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 유대인들이 냅다 버려버렸던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발걸음으로 이번에 또 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사역하는 것이죠. 너는 가라.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 지금 대표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선중형제랑 제가 예수 사랑교회 대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등지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후원을 등지고 가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2주간 스케줄 안 나왔다니까. 고명생자님 보내준다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진짜 크고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가 되는. 첫째 주간도 기대되는데 저는 둘째 주간이 더 기대돼요. 꼭 선거하면 깜깜이 주간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몇 프로 나오지도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네팔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 확장될 수도 있겠다.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내일 저희들이 내일 저녁 비행기로 출발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더 좋은 것 같아. 기대가 돼요. 이 스케줄을 딱 짜놓고 가는 첫째 주간하고 아예 스케줄이 없는 주간 어떻게 할까?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태초부터이니라. 할렐루야. 누굽니까? 그래서 동방박사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어디에 난다고 예언되어 있다.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이라.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심지어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1장 12절에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삼십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삼십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렇게 예언했는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은삼십계의 가룟 유다가 딱 팔고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은삼십을 던지고 자라살에서 죽을 것까지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사야 53장 1절에 10절에 보면 의인으로 고단당하고 부다의 무덤에 장사되고 아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창에 찔릴 것 채찍 맞을 걸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했다니까. 그대로 성취시킨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제가 59가지 성경 구절을 지금 넣어놨습니다. 이거 다 읽지는 않고 제목만 읽을 건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성취됐습니다. 때가 차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처녀로 태어날 거다. 동정녀에게 태어난다고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동정녀 탄생에서 잉태됐어요. 근데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요셉이 덮쳤겠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결혼 전에 덮쳐서 애가 생겼겠지 그렇게 보냐. 아니라니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많이 불렀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는 말은 그 아들도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딱 그 성취가 일어나고, 네 번째, 아브라함의 씨로 올 거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네 씨로,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다? 곧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자손은 여러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나. 그리고 이삭의 아들로 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근데 누가복음 3장 23절 34절, 마태복음 1장 2절에 예수님의 그 이상은 이삭까지, 심지어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거꾸로 쫙 예수님으로부터 아담으로까지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데 거꾸로 딱 올라갑니다. 심지어 야곱의 아들로 온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근데 예수께서 요셉의 아들로, 야곱의 아들로 아예 성취되고, 7절에 유다 족속으로 온다. 창세기 49장 10절에. 근데 예수님이 유다 자손으로 옵니다. 여덟 번째,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결실할 거다. 근데 이새의 줄기로,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자손으로 딱 결실되고, 심지어 다윗의 집,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고 그가 왕이 되어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로 온 것입니다. 10절에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 아까 읽었죠. 11번째는 예물을 드리게 될 것. 12번째는 헤롯이 어린아이를 죽일 것.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장에 태어날 때요, 헤롯 왕이 아예 많은 아이들을 갖다가 죽인 것, 2살 그 아래를 죽인 것도 예언됐어요.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13번째는 선제성. 아예 그의 근본은 상고 태초다. 미가서 5장 2절. 근데 골로새서 1장 17절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할렐루야. 예수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에게로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예수님 창조주냐? 그렇습니다. 흑암운동 공허했을 때 성령이 수면을 운행하고 있어요. 성령도 그때 계셨고 예수님도 계셨고 하나님도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포커스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딱 한 명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14번째, 그가 주라고 불릴 것이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한지라. 근데 마태복음 22장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육신을 안 입었는데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럼 예수님은 이미 다윗 전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계셨던 거죠. 15번째는 임마누엘이 된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니라. 그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16번째는 한 선지자가 될 것이다. 신명기 18장 18절에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다. 내 말을 그 입에 둘 거다. 이게 누군지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근데 예수님은 참 선지자입니다. 그냥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가 뭐냐? 그냥 선지자들은 일시적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온 분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 수 있는 선지자입니다. 제사장과 참제사장의 차이가 뭐냐? 제사장들은 아담의 우선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일시적으로 정결한 양, 염소, 송아지나 곡식 제사를 드렸지만 반복적인 제사, 일시적인 제사입니다. 참제사장은 자기의 피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왕들은 적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지고, 다윗 왕은 골리앗을 이길 정도의 수준이지만 참된 왕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는 왕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왕과 참된 왕은 다릅니다. 제사장과 참제사장은 달라요. 선지자와 참선지자는 다르다니까.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 이 세 직분을 동시에 완성시키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심지어 동정녀 탄생, 그리고 부활이라는 증거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17번째 제사장으로 오실 것, 18번째 하나님의 심판자로 오실 것, 이사야 33장 2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심판주로 올 걸 예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심판주가 될 수 있거든. 만드신 분이 최종적인 끝을 내는데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백보자 심판 때. 그걸 19번째 시편 2장 6절에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도다. 이게 어떤 왕을 말하느냐? 히스기야, 다윗, 솔로몬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참된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라니까. 20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다.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한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오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21절에 성전을 향한 그의 열심, 전령이 길을 예비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첩경을 예비하고 23번째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할 거라고 이사야 9장 1절에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4장 12절에 16절에 세례 요한이 잡힘을 듣고 갈릴리로 가서 나사렛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완벽하게요.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 아예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할 것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영적인 시나리오라고 봐야 돼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성취할지를 예언한 걸 하나도 빠뜨림없이 정확하게 말씀을 이루고 성취한 분이 누구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성취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니까. 누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시켰고 남아있는 예언이 뭐냐?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의 언약 마태복음 24장과 24장 14절과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세계복음화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가 남아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남은 그 언약을 향해 뛰는 것입니다. 24번째 기적의 사역 이사야 35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소경이 눈이 밝고 기머리가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사슴이 뛸 것이고 벙어리가 혀는 노래하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이르기 그대로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보니까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어나며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해라.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25번째 비유의 선생으로 올 것이다. 10편 78편 2절인데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성취되고, 26번째 성전에 들어오는 것도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올 것, 근데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도 예언됐고, 심지어 27번째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도 예언해놨어요. 마태복음 21장 4절에 7절 성취됐고, 28번째 거치는 돌이 될 거다. 10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완전히. 29번째 이방의 빛으로 올 것이다. 이사야 60장 3절에 열방은 내 빛으로 여러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온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구원의 복음을 들고 네팔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님이 계시잖아요. 하시는 거죠. 30번째 부활 10편 16편 10절에 다윗이 내 영혼은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1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 살리셨고, 31번째 10편 68편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신다. 승천할 것.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시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리어 보이지 않겠다. 승천할 것. 심지어 32번째 10편 110편 1절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높으신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취됐고요. 33번째 배반할 것도 10편 41편 9절에 나를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최후의 만찬 이후에 떡을 같이 먹었던 제자들이 다 배신했고, 가룟 유다도 배반했고, 베드로도 배반했죠. 그대로 성취됐어요. 10편 41편 9절.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성취됐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심지어 34번째 은 30세겔 스가랴 11장 12절에 은 30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아예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개를 딱 줬다니까요. 놀랍죠? 실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알든 모르든 그대로 완벽하게 성취시킵니다. 지금 우리의 가는 발걸음의 성취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35번째 성소에 던져진 돈 스가랴 11장 13절에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에 던졌는데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물러가서 스스로 목 매여 죽은지라. 목 매여 죽을 것도 예언되고 떨어져서 아겔다마라고 그럽니까? 떨어져서 내장이 터져서 죽을 것까지 그대로 예언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자기 뜻대로 먼 일을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지어야 돼요. 성경의 전도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의 끝을 향해. 이게 원칙이고 원리고 비밀입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자는 계시가 임한 자예요. 37번째 흩어지는 제자 스가랴 13장 7절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성취됐고요. 38번째 거짓 증인들에게 고소되는 거 10편 35편 11절에 12절에 고소될 걸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26장 59절에 60절에 거짓 증인들에게 고소되고, 39번째 고소하는 자들 앞에 침묵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침묵했냐? 말을 못해서 아니라니까. 침묵할 것이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할 것처럼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 안 하신 거라니까. 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 군병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딱 꺼내가 말고 머리를 딱 쳤는데 피하면서 기가 잘려 떨어져 버렸죠. 예수님이 길을 갖다 딱 붙여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 하늘에 있는 12영이나 한 영이 아마 6천 천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를 보내서 요 로마 군인들을 못 없애는 줄 아느냐. 근데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잡히리라고 예언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지금은 내가 말씀대로 잡혀가야 된다.
잡히는 것도 말씀대로 잡히고 부활하는 것도 말씀을 완벽하게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 때문에 가는 거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 때문에 가는 거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한 중에 네팔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가는 거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을 것 이사야 53장 5절의 예언이 마태복음 27장 26절에 41번째 매 맞고 침뱉음을 당할 것도 이사야 50장 6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고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않겠다. 침뱉은 거 딱 맞게 침뱉을 것이고 침을 맞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다 당했어요. 뺨도 맞고 침뱉음도 당했어요. 하나도 말씀의 성취에 맞지 않게 움직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42번째 조롱당할 것이라고 시편 22편 7절 8절에 나를 보는 자들은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제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할지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근데 마태복음 27장 39절에 42절 저도 예수님의 영화 볼 때 이게 진짜 막 노엽더라고요. 예수님 얼굴에 막 침을 뱉고 뺨을 막 치는데 내 같으면 좀 못 견딜 것 같은데 예수님 왜 그 수치와 능력을 다 당합니까? 사실은 옷이 찢어벗김을 당했잖아요. 밑에 예수님이 걸치고 있는데 아마 다 벗겨지지 않았을까도 몰라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하찮은 피조물인데 바람이 나는 겨도 아닌데 근데 또 다른 입장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자녀들인데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벗기고 치고 비아냥기고 얼굴에 이래도 이거는 완전히 막 이런 폐륜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메시아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냈던 유대인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취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성전은 세워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해보세요. 그 황금 사원을 갖다 무너뜨린다. 유대인과 모슬렘 전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세계 3차 대전에 핵 저장고가 터지는 날이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 지금 아무리 유대인들이 미국을 움직이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해도 못 세웁니다. 성경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다 만들어 놨답니다. 돈도 다 준비해 놨어요. 유대인들이. 모든 그 옛날에 있었던 성전 기구도 그 양식 그대로 지금 다 만들어 놨습니다. 두고 보자.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에 못 세운다고 돼 있어요. 예언이. 왜 이걸 지금 길게 하느냐.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냐 안 하고 그대로 성취된다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는 성경 구절이 성취 안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육성으로 들었던 2000년 전 제자들은 다 죽었지만 그럼 이 성경 구절은 성취 안 될까요?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가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수도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일 수도 있다라는 믿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승리하는 시한부 종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종말,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10처녀가 5처녀같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지금 우리 딴 일을 할 게 아니라니까. 43번째 찔린 손과 발 시편 22편 16편 요한복음 20장 25절에 그대로 성취되고 도둑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고도 예언해놨어요. 이사야 53장 12절에. 근데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두 강도들과 같이 45번째 그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이사야 53장 12절에 예언했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요? 놀랍죠. 그대로 성취시켰습니다. 왜
그걸 낱낱이 어떻게 알고 기억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46번째, 그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거절당할 거라고 이사야 53장 3절에, 요한복음 7장 5절에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47번째, 이유 없이 믿음을 받을 거라고 시편 69편 4절에 예언했는데 요한복음 15장 24절 25절에 성취됐고, 48번째, 멀찍이 떨어져 서 있던 친구들, 시편 38편 11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시편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붙잡히고 나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머니가 모든 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이게 막 털이 설 정도로요, 모든 그 발걸음들이.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때 아까 카톡방에 올렸는데 김인선 우리 오빠분이 예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안 하고 계셨고 그때가 굉장히 투병 중이었는데 그때 같이 가서 복음 전하고 너무 잘 들으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한자도 많이 하고 학원도 가르치고 막 소방관도 하고, 근데 마지막 몸이 완전히 굉장히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사셨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너무 기쁨으로 부부가 복음을 받았고, 또 저희들 화상 예배도 들어오셨었는데 3일 전에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안타깝게도 그 딸이 3명인데 다 뭐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라서 한번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까 그랬는데 그렇게는 안 됐는데, 저 딸들도 그 우리 김윤옥 권사님 이야기를 듣고 복음 받고 예수님 아빠가 구두로 영접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아빠가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임종을 맞이하시는 거 보고 기뻤는데, 뭐 이모 너무 고맙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가문 복음화의 큰 문이 열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성취시킬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실 게 있어요. 우리를 발걸음을 통해 전도와 선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생존하는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제법 오래 살 겁니다. 왜? 당대 세계봉헌을 찾고 있어가지고 빨리 못 죽을 거예요. 근데 그냥 잡는 척 안 잡는 척 이런 분은 빨리 갈 수도 있지만 진짜 이거 믿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못 갈 겁니다. 49번째,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를 흔들었다. 시편 109편 25절에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50절에 응시했다. 시편 22편 17절에 나를 주목하여 봤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그들이 주목하면서 비웃었고, 51번째 51번째 제비를 뽑아서 옷을 나눌 거라고 시편 22편 18절에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 어떻게 그걸 다 할까요? 심지어 52번째는 갈증을 겪을 것이라 시편 69편 21절,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심지어 53번째는 쓸개즙과 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69편 21절에. 그때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랬더니 맛보고 안 마셨죠. 54번째 버림받음에 대한 부르짖음. 시편 21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칠 거라고